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 31번째 성경이자 12소 선지서 중에서는 네 번째 선지서인 오바댜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한눈에 들어오죠. 장수로는 한 장이고 절수로는 우리 21절로 된 구약에서는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이 오바댜서가 분량 면에서는 굉장히 짧지만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사실 성경 전체를 다 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것이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의 절정, 그것이 바로 구원과 심판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의 절정이 구원과 심판으로 압축적으로 담겨 있는 성경이 오바댜서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는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끝이 났죠. 우리 21절을 보면은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는 말로 오바댜서가 끝이 납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말이 성경 전체의 요약과도 같은 표현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또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왕이시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그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분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교만한 인생들에게는 또 심판을 행하시는, 이 모든 의미가 나라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이 한마디 안에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바댜 1장 1절 전반부를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하듯이, 이 오바댜서는 구체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했던 한 나라, 그러니까 에돔 족속, 이 에돔 족속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인데,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나라가 궁극적으로는 모든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에 대한 그런 교만한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불신자들에게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바댜서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부터 14절까지가 에돔 족속에 관한 죄와 에돔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고,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그것이 확대되어서 열국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열국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구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바댜 선지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시대적 배경은 어떠한가를 먼저 좀 살펴보면, 우리 1절 전반부를 다시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오바댜서도 일반적인 선지서와는 좀 다릅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안 알려주고 있고, 시대적 배경에 대한 정보도 사실상 주지 않고 있어요. 보통은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느 왕 때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런 정보를 주기 마련인데, 이 오바댜서에는 어떠한 정보도 없어요. 시대적 배경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오바댜 선지자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구약 성경 안에 오바댜라는 동일한 인물을 가진 사람이 한 대략 12명 정도, 11명, 12명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나 그 누구도 오바댜 선지자와 동일 인물이다라고 볼 만한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바댜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에돔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밖에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 선지자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바댜 선지자의 이름과 관련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오바댜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바댜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종은 이름이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은 이름도 없고, 종은 이제 주인의 소유이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오바댜 선지자에 대한 정보가 어떤 것도 안 나온다라는 것은 이제 오바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선지자가 어떤 자인가를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는 자기가 누구인지는 소개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 나는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내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인가가 아니라 내가 받은 말씀, 여호와의 종으로서 내가 받은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소개는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오바댜의 이름이 우리에게 또 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말 들으면 일단 우리는 사실 좀 거부감을 느껴요. 종이라고 하니까 좀 기분이 안 좋은데 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사실 주인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 그것도 달라집니다. 주인이 정말 선한 주인이라면 정말 그 주인은 종에게 시키는 것마다 오히려 종에게 유익한 것만 시키고 종을 위한 것만 시키는 너무나 선한 주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근데 주인이 악합니다. 시키는 것도 자기가 하기 싫은 것만 시켜요. 그런 주인의 종이라면 물론 이 종은 기분이 나쁩니다. 싫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너무 선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지극히 선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본인이 하기 싫은 거 우리에게 시키지 않아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시키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 하면은 결과는 전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전부 우리에게 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만큼 기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가보면 출애굽기 21장에 가면은 종에 대한 규례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자발적 종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보통 이제 율법으로 7년째 되는 해, 안식년이라 그러죠. 안식년이 되면은 종으로 살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다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안식년에는 매였던 사람들이 다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해가 안식년입니다. 근데 어떤 종이 이제 7년째가 되어서 자유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이 나는 그냥 이 주인의 평생 종으로 살겠다라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렇게 선언을 하면 7년째가 돼도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되지 않고 그 주인의 평생 종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자발적 종에 대한 규례가 율법으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종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종이 과연 이제 자유인이 될 수 있음에도 나는 자유인이 싫다, 나는 평생 종으로 살겠다라는 걸 어떤 종이 결정할 수 있어요? 7년 동안 살아보니까, 이 주인하고 살아보니까 이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주인은 밥도 꼬박꼬박 주고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가족으로 대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자기 자녀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이 주인이 7년 동안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종인데 종이 아니라 가족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종은 사실상 7년이 되어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자유인이 되는 걸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그 주인과 함께 재판관에 가서 길을 뚫고 평생 종이 되겠다라고 살아가는 자발적 종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규례가 있는가? 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종에 대한 규례가 있고 자발적 종에 대한 규례가 있는가? 이 규례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됨을 보여내기 위함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선한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살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사실 하나님의 종 삼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늘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알면 우리도 뭘 선언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자유인으로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 살겠다라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규례 안으로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오바다가 가진 이름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왜? 그분은 너무나 선한 분이니까. 내 스스로 내가 주인 되어서 자발적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것은 더 기쁘다라는 게 오바다가 가진 이름이고, 그래서 자기 소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바다 선지자가 그러면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은 또 어느 왕 때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10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그때에 에돔 족속이 형제 나라인 유다를 도와주지 않았던 그걸 이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 나라 에돔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유다를 노략질했던 악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오바댜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은 바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주전 586년경 그 직후에 아마 이 오바댜 선지자가 활동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그 옆에 있던 형제 나라인 이 에돔이 유다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도리어 유다가 멸망한 걸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바벨론과 합세해서 유다를 침략했던 에돔 족속에 관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여러분,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에돔 족속을 멸망시키시는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에돔의 교만이에요. 우리 3절 전반부를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이 에돔의 멸망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에돔이 왜 교만한 마음을 품었는가? 우리 3절 후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바위 틈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어떤 굉장한 이점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들이 교만한 마음을 좀 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은 어디 땅에 거주했었죠? 먼저 여러분, 에돔 족속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그 야곱의 쌍둥이, 아마 일란성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둘은 똑같이 닮았습니다. 일란성이라면 그렇고요, 이란성이라면 또 다를 수 있는데 쌍둥이이기 때문에 야곱과 에돔은 똑같이, 거의 생김새는 똑같이 생긴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이죠. 그래서 에서가 붉은 팥죽으로 장자권을 판 사건 때문에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그 에돔이라는 별칭이 이 에서의 후손들의 국호, 이 민족이 바로 이제 에돔의 별칭이 붙어서 에돔 족속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보았지만 36장 8절을 보면은 야곱과 헤어지고 나서 에서가 어디로 가냐면 세일산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세일산에서 거주하게 돼요. 그러니까 에서가 정착하여 산 땅이 산이었죠. 산, 높은 곳 세일산에 대대로 이제 에돔 족속이 세일산에 머물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세일산은
뭘로 유명하냐면 바위산으로 유명합니다. 그 산이 바위로 된 산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은 그 바위산에서 그 바위를 파가지고, 어떻게 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위를 파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거주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에돔의 수도가 셀라인데, 셀라라는 그 뜻이 뭐냐면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바위산을 파서 살았던 족속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예요. 여러분, 에돔 족속이 거주했던 지형적 이점을 우리가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 서치해보면 다 나옵니다. 사진으로 보면, 그러니까 저런 바위산을 저렇게 깎아서 만들어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도 좁아요. 굉장히 이제 좁은 길이라서 지리적으로 아무도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침범해 올 수 없는, 그러니까 자연적인 어떤 요새, 천연의 요새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에 이 에돔 족속이 거주했다는 겁니다. 군사적 거의 요충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이런 이점이 있었고, 이뿐만 아니라 에돔 족속이 살던 세일 지역은 경제적인 요충지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고대 근동에 무역로가 있었거든요. 무역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킹스웨이, 킹스 하이웨이라고 부르는데, 왕의 대로라는 무역로가 에돔 족속 한가운데로 지나가기 때문에 통행세를 받아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고 해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된 게 이 왕의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어떤 무역로예요. 이쪽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사람들이 무역을 하고 군사적인 어떤 이동들이 이쪽으로 이루어졌는데, 에돔 족속 땅이 한가운데 이 왕의 대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페트라가.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여기 통과하려면 돈 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통행세를 받아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왕의 큰 길로 좀 지나가자,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민수기 20장 17절을 보면,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이게 이제 왕의 대로로 우리가 지나갈 테니까 좀 허락해 달라 그랬는데 에돔 족속이 허락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은 왕의 대로를 통과하는 사람들로부터 통행세를 받아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에게는 뭐가 많다는 겁니까? 감춘 보물, 그러니까 부가 엄청나게 이들이 축적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군사적인 요충지고 경제적인 요충지로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이점을 믿고 이들은 교만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런 지리적 이점 때문에 또 그들에게는 어떤 이점이 또 따라왔냐면, 우리 7절을 보면은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 너와 화목하던 자들,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에돔 족속의 주변에 있던 많은 주변 나라들이 이 에돔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이점, 경제적인 이점, 어떤 군사적인 이점 때문에 에돔 족속과 뭘 하고자 왔다는 겁니까? 화친을 맺고자, 동맹을 맺고자 많은 주변 나라들이 에돔 족속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족속이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동맹 관계에서도, 외교적인 관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3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에돔은 바위산에 거주했다라는 지리적 이점으로 군사적 요충지, 또 왕의 대로를 끼고 있는 경제적 요충지, 이로 인해 많은 어떤 나라들과 동맹 관계를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어떤 외교적 어떤 이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점들 때문에 에돔 족속은 그 누구도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다. 심지어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이들이 품었다라는 것을 오늘 오베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돔 족속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점들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 살았고, 그것을 더 믿고 살았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의 행복과 가치와 안전을 다 두며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이런 것이 교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 하나님이 교만을 너무 싫어하시는데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나를 좀 뻥튀기 부풀려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드는 게 교만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이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점, 내가 축적해 놓은 나의 어떤 능력,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쌓아놓은 많은 인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그것을 더 의지하며,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지켜줄 거다, 내가 모아놓은 돈이 내 인생을 지켜줄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점이 나를 지켜줄 거다, 내가 쌓아놓은 많은 어떤 잘난 인맥들이 나를 든든히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을 너무 싫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건 내가 다 끌어내려 줄게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4절을 보면은,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에돔 족속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 있고 별 사이에 깃들어 있어서 누구도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다라고 교만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 외에 네가 붙들고 있는 거기로부터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인생의 행복과 안전이 달려있는 것이지, 지리적인 이점에 어디에 사느냐,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안전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도 보면은,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보통 여러분, 도둑도 들어오면은 도둑들에게도 상도덕이라는 게 있어요. 도둑들에게도, 이게 좀 말이 좀 그런데, 도둑들도 상도덕이 있어요. 어떤 도덕이 있습니까? 다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예. 남겨놓고 가져가야 돼요. 도둑들도 들어오면 그냥 자기들이 좀 비싼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남겨놓고 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보통은 도둑들이 들어오면 남겨놓고 가져가는데 나는 너희들 거 다 가져가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믿고 의지했던 건 내가 다 빼앗아 가겠다. 너희들의 것 다 수탈하겠다. 너희들이 하나님 외에 붙들고 있는 것 내가 다 거둬가겠다. 하나님 외에 붙들고 있는 모든 건 내가 다 무너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도 보면은,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에돔이 붙들고 있는 이 외교적인 동맹관계, 그리고 그 동맹관계에서 어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 자리, 외교적으로 많은 인맥들, 내가 어려움에 빠지면 이런 인맥들이 나를 도와줄 거고, 내가 어려움에 빠지면 이런 내가 맺어놓던 수많은 인맥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에돔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쌓았던 그 인맥들이 너를 망하게 할 거다. 그 사람들이 너를 배반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너를 속일 것이고, 그 사람들이 너에게 함정을 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돔이 바벨론과 합세해서 유다를 치는데 나중에 에돔이 누구에게 망합니까?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자기들의 동맹 맺었던 그 바벨론에게 고스란히 에돔도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구석이 무엇인가? 내가 믿고 있는 구석은 무엇인가? 우리는 뭐에 안전을 두고 있고, 무엇에 행복을 두고 있고, 무엇에 어떤 나의 미래의 보장을 우리는 두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인가? 그분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우리도 에돔처럼 내가 쌓아놓은 부와 내가 쌓아놓은 어떤 인맥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어떤 지리적인 이점과 이런 것들에서 내가 행복과 만족과 안전을 찾고 있는가? 그런 거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가지지만, 그러나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에서 멀어지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사실상 교만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교만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속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내가 많이 쌓아놓은 나의 부가 나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믿지만 그게 속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어떤 구석,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내가 가진 이점, 인맥,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앞으로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우리가 속고 있다라는 게, 교만해지면 속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1절에도 말하지만, 여러분, 나라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기에 그분께 맡기는 것만큼 안전한 것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의미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하나님께만 내 인생에 의미를 두는 것, 가치를 두는 것, 내 인생의 행복과 안전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만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과 안전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와 행복과 가치를 찾는다면 그 결말은 에돔의 결말과 같이 결국은 다 무너지는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에돔의 심판받는 이유인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붙들었던 겁니다. 두 번째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10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돔 족속의 시조는 에서, 이스라엘의 시조는 야곱, 두 사람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라면 서로가 사실상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됐어야 맞죠. 쌍둥이잖아요. 그냥 형제도 아니고 둘은 쌍둥이입니다.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라면 두 사람은 누구보다 친하고 누구보다 서로 도와주며 살아야 되는 형제 관계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우리가 잘 알지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둘은 치고받고 투닥투닥 했던 관계였던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에서가 나올 때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고, 또 태어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의 명분 가지고 또 둘이 치고받고 또 싸웠고, 그러다가 긴 세월 흘러서 나중에 만나서 결국은 화해를 했지만, 그러나 이 관계가 계속 그들의 후손들까지 이어져서 계속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너무나 안타까운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죠. 그래서 여러분, 에돔,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형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에 대해 늘 좀 악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서가 사실상 서열상 장자잖아요. 근데 야곱이 가져갔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어쨌든 에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기분이 안 좋죠. 악감정을 늘 품고 이들의 후손들까지 이 감정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이제 에돔이 어떻게 했냐는 거죠. 11절을 보니까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는 에돔 족속이죠.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라고 책망합니다.
야, 너가 네 형제 쌍둥이 형제 민족이 멸망당할 때 형제로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바벨론과 합세해서 그들처럼 유다를 침략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12절도 보면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라고 말하듯이 형제로서 도와줘야 되는데 방관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슬퍼하며 도와줘야 되는데 에돔 족속은 도리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입을 크게 벌려서 뭐 했습니까? 기뻐했어요.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보면서 박수 치면서 속 시원하다. 저것들 언제 망하나 내가 벼르고 있었는데 이제야 내가 두 다리 쭉 뻗고 자겠다 라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시가 있어요. 시편 137편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던 날을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당할 때 에돔 족속이 그 유다가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입을 크게 벌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까지 다 헐어버려라 라고 에돔 족속이 형제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슬퍼한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속 시원하다 저거 다 그냥 다 무너져라 다 망해버려라 라고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도 보면은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라고 말하듯이 에돔 민족이 유다가 멸망할 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들어가서 그냥 밖에서 손뼉 치며 좋아한 것만이 아니라 이 에돔 족속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댔다. 그들의 재물을 약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까지 했는가? 14절을 보세요.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이 침략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이제 도망을 갔겠죠. 어떤 포로로 잡혀가기 싫어서 도망을 갔겠죠. 근데 에돔 족속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도망가는 유다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바벨론 사람들한테 넘겼다는 거예요. 참, 형제인데,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이 야곱에 대한 그 에서가 품은 야곱에 대한 그 악감정, 그 원망이 얼마나 깊었는가, 그 후손들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 보니까 그게 얼마나 깊었는 골이었는가를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을 어떻게 하시는가?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은 에돔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그대로 에돔에게도 고스란히 갚아 주실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에돔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에돔이 상징하는 이 세상 모든 나라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신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네가 그렇게 포악을 행하고 쳤다면 나도 너에게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두고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을 자기의 고난으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의 백성이 당하는 수치를 자기의 수치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거를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니까 우리 아이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만 안 놔도 이렇게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러면 우리가 교만해져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서 여러분, 우리도 옆에 있는 형제,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린 이걸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 미움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디 가면은 그 집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줘라. 그 축복이 그 집을 위한 것이면 그 집이 머물 거지만 아니면 너에게 돌아올 거다. 어디를 가든지 너는 축복을 해줘라 라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베풀면 축복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보고도 우리가 방관만 한다면, 그리고 특별히 그 형제 자매가 좀 내가 평소에 싫어하던 사람이 근데 어려움을 당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럴 줄 알았어. 내가 한번 벼르고 있었는데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의 아픔과 형제의 상함을 볼 때 방관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도 도와주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돔이 오바댜서를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은 에돔이 심판당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점을 더 의지해서 살았던 교만, 두 번째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진실로 사랑함으로 섬기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포악을 행했던 그것 때문에 에돔이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무엇에 나의 인생의 안정과 또 미래의 보장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다는 더 내가 모아놓은 돈과 어떤 인맥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리적인 위치와 집인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는 형제에게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혹시 내가 아직 원한을 품고 있는 아직 이 골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에서와 야곱의 그 골이 깊어지니까 후손들까지 이어지거든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까지 누군가를 용서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몇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 털어놓으세요. 다 털어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산에 거하는가? 여러분, 오바댜서를 보면 두 개의 산이 나오거든요. 시온산과 에서의 산이 나와요. 두 개는 대립되죠. 시온산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산이고 에서의 산은 내가 통치하는 산이에요. 시온산은 구원을 얻는 산이고요, 에서의 산은 멸망하는 산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느 산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온산에 거하는가? 그 시온산에 거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로서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에서의 산에 거하는 자는 내가 통치하기 때문에, 내가 우위를 점해야 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두 산은 주님 오실 그날에 한 산은 영원히 설 것이지만 한 산은 영원히 무너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온산에 올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온산에 올라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엎드려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 붙들고 형제를 또 위하며 우리가 함께 서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